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끝냈잖아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거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AD 50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지 50년쯤 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교회, 무슨 아무교회, 아무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보다 더 올바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어디 교회, 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 우리가 한성교회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본래는 한성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성교회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성교회당은 어디에 있어? 강서구 금낭하로 16길 27에 있어. 한성교회당은 본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에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교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를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어디에 가는 그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한 곳에서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그 세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순회 전도자여, 순회 선교사가 내 사명이라.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가 딱 설립되어지면은 보통 사람이야 거기 안주하고 싶겠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냐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명의 인재를 발굴해서 이제 그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인재가 발굴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개척교회를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여러 곳으로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이제 그곳에 들려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치료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나 옛날은 지금과 다르게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뭐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핍박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간접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없을 때는. 또 이쪽 교회에 너무 문제가 크게 있으면은 이걸 처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고 했지만은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저쪽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하고 함께 목회를 담당했던 분에게 이 목회서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서 그곳에 전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게 하는 이렇게 간접 목회의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목회하면은 효과가 훨씬 컸을 것 같잖아요. 그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목회보다도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간접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또한 크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은혜의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자꾸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관계도 부리거든요.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잘 풀려야 되는 것이 그게 이치상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이치상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막힐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어려움과 이 막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은혜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그렇게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냥 잘 풀렸던 게 아니야. 그분도 정말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가듯이 그렇게 헤쳐냈던 것이 아니라 그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 막힘의 고비 그것들을 다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던 거야. 사도 바울도 하물며 그랬을진데 우리는 어떻겠느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런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막힘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고비 넘어갔는데, 불평 없이 넘어갔는데 우리도 그 막힘의 길이 있을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 참으며 견디며 더 기도하는 열심으로 그것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은혜의 위로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신앙적 은혜가 있는 사도 바울의 막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막힌 것 같고 분명히 안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간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서신으로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면서,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는 것도 막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겨내면은 훨씬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 속에서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둑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투에서는 졌으나 바둑에서는 이겼다. 결과로는 이겼다. 이 바둑이라는 것을 한걸 두다 보면은 흑백의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영토를 많이 가져가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역적인 싸움에서는 항상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인 여기에서는 싸움에서 지더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판세를 읽는 눈에서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말이 뭐냐면은 전투에서는 졌으나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양보하잖아요. 맨날 지잖아요. 더 센 사람이 나오니까 덤비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 같아. 우리가 보면은 참 연약한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줏대도 없는 사람 같아. 아니 한두 번 물러서야지. 계속해서 물러서는데 싸우면 계속 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싸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의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대장이라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그랄 목자들의 모든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군. 우리가 잘못 봤다. 너에게 그렇게 신뢰를 범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화친을 청하다. 네가 나를 건드지 말아달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네. 지역적인 것에서는, 작은 전투에서는 다 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그 영적인 사람과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하는 것을 바로 그 이삭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정말 막히고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결국에는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에 있어서 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큰 마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나중에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번이나 직접적으로 방문한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초창기에 좋았던 그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로마의 감옥에 잠시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 읽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냐면은 7개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다 이 사도 바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관계,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그 갈등, 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게 된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까지도 그 영향이 두루두루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의 의미,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진수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 신학, 교회론이, 그리고 또 이 예종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이제 에베소서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는 많이 변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은 복을 비는데 항상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다른 말을 사용해요. 히브리인들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저분이 축복받아야 할 때는 2번을 반복으로 사용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2번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말과 히브리인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헬라인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말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이방인 크리스찬, 헬라인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로 보내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미 기독교의 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이제는 퍼져가고 있음을, 전 세계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는 기독교가 나아가고 있음을 이 두 글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더 확대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이요 전 우주적인 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그 뒤에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164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 30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한 그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써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보증수표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의 축복을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우리가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시험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 시험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축복받았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깨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약사 빠르게 다른 다윗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보고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약사 빠르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회전력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을까?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던. 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그것이구나. 적극적인 신앙. 그것은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고자 했던.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축복의 핵심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 그래서 찬송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우리가 첫 번째 복이 있어요. 중요한 복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복이 있잖아요. 많은 복들 가운데 그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원초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가장 신령한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되는 선택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웬 말인지 웬 은총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 바로 그것이 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영적 대각성 집회에 갔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농장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미국에 있는 그 흑인 노예들이, 너희들은 못 살고 힘들어도 죽으면 천당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열심히 반항하지 말고, 그 백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 틀린 거라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반만 맞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예수만 믿고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잘 되어져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라도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길게 보게 되면, 더 깊게 보게 되면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노예 제도를 없애고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에 있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전에 보였던 모습이 아무리 좋은 모습이고 아무리 멋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공력이 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중보 기도함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셨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합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택하심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데에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 전부터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 것을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성령의 인치심으로 너희가 내 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우리 장로님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이렇게 아주 출석 도장지 그 부활주일에 있을 그 행사에 이렇게 탁 도장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도장을 탁 찍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으로 성령의 도장으로 탁 찍으셔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선택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선택하신 그분을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그 고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나이도 먹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속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 존재임을 알고 너희의 삶을,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왕족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왕족은요, 안 해야 될 건 안 합니다. 추한 것, 명예롭지 않은 것,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왕족의 법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곳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 좋은 곳에도 가지 않습니다. 안 좋은 곳에 가서 물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고결하게 살려고 하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철학과 신학에 마주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과 신학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철학과 신학에 마주치는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철학도 묻는 것이고 신학도 묻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할 때 깊은 철학의 세계도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신학의 세계도, 큰 깨달음의 세계도 들어가게 되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하찮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존재임을 알고 이제는 그 가치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몸이 아픈 사람도,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될 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날 택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나의 가족, 그런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로 만들어 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 제2회 부활 한성대 부활 축제도 참으로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